친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미덕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친절이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친절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친절은 악용당하고 우리의 자비는 착취당하며 우리의 사랑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구현이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환영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순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군중들의 동기를 분별하시며 자신을 단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조작하고 속이려 했으며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결코 지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비는 결코 분별력 없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배우고 의심 없이 주라고 배웁니다. 항상 내라고 말하고 누구도 거절하지 말라고 배우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가 짊어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게 만듭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적은 우리가 파괴될 때 그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려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런 이유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뱀이 되지 말고 거기에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지만 그들의 무책임함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또한 예리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하지만 순진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때때로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통제하려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 없이 친절을 계속 베푼다면 우리는 결국 빈곤해지고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항상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여러분이 언제나 주고 희생하고 부어주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관계는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내라고 말하는 일이 없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혜로 뿌리내리고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두고 진정한 분별력은 말에 숨겨진 의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려고 눈앞에 놓인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일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신앙적인 일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확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절대 누구도 거절하지 말고 언제나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주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시간, 자원, 에너지를 잘 관리하라고 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선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군중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기도하고 휴식하며
아버지와 단독으로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설정하셨다면 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셨다면 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주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아셨다면 왜 우리도 그 예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친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은혜와 친절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사회에서 거부된 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자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셨지만 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셨지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주셨지만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이란 항상 내라고 말하고 언제나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사람들의 요구가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을 방해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군중들에 의해 압박받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는 때로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큰 군중들이 그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군중들 사이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는 고독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단독으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의 일정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와 휴식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셨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질문들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그런 부정직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왔을 때 그의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슬픔에 빠져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지 않으셨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그가 환영받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침묵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언제나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영들을 시험하라고,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말이죠. 사랑과 자비가 넘치셨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했을 뿐 진정한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은화 30냥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제자의 모습으로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정한 헌신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름다운 말들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손을 배신한 들릴라는 사랑을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신뢰를 얻은 뒤 그를 적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거짓이었고 그녀의 애정은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다가오고 좋은 약속을 하고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용하고 속이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순진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되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조종을 받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신뢰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조종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말하지만 힘든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속마음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지, 누가 겉으로만 따르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인간 본성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부담에 짓눌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갈등을 피하고 싶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확고하게 반대하던 것들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문제를 피하려고 진리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인정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거절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끝없는 반복입니다. 오늘은 박수를 치다가도 내일은 비난하고 한순간에는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진짜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끝없는 기대 속에서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 분별력과 의로움을 함께 갖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언제나 친절하지만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속임수와 반대, 심지어 박해를 겪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진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고 거칠게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곧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뱀은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고 말이 꼬여 공경에 빠질 수도 있으며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무작정 위험에 뛰어들지 말며 쉽게 조종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성경 말씀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합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들은 것을 다 믿지만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살핀다고 했고 바울도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혜롭기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함과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도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고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 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사랑하기를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에 속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는 복수하지 않고 술수를 부리지 않으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로우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 속임수를 간파하되 그에 동조하지 않는 것, 진리를 지키되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예수님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원수들의 계략을 보면서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셨으며, 배신을 당하면서도 쓴 뿌리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해를 끼치려는 늑대도 있고 길을 잃은 양도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제 도와야 할지, 언제 거리를 둬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순결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되 순결함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을 분명하게 보되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진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조롱받고 매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의 본체이셨지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감옥에 갇히고 거절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도 순결한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부드럽게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맞춰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메시지를 바꿨다면 더 많은 이들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까봐, 인간관계를 잃을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혹은 사회적 위치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진리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문화적 흐름에 맞춰 조정하라고, 불편한 진리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감정을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선생들을 찾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싫어하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섞여 흐려지라고 하시지 않았고 진리를 희석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인기 없는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의를 선포했지만 세상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외치다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받고 조롱당하고 패척당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오해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편협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부끄럽게 만들며
타협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침묵하면 다툼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둠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말이죠. 자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시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길 잃은 자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요청에 다 응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했지만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기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자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항상 지혜롭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결국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상대방은 변할 생각이 없고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떠날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두었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섬기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과 삶을 돌보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소진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서 떠나 기도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도움과 방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은 원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구조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고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비가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베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된 자비입니다.